의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고, 우리 오 목사님은 함께 교회를 갱신하고 개척하는 일에 힘을 모아서 같은 모임을 꾸준히 해오면서 교제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참 많은 교제들을 하지만 늘 말씀을 전하는 데 대한 갈급함,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나눌 때마다 마음에 꼭 맞는 분 한 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온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신년 주제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이러스와 사랑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이러스 그러면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시달렸기 때문에 그걸 또 저렇게 언급하나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 2020년에 우리를 괴롭혔던 바이러스가 2021년도에도 크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를 올 2020년에 경험했던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 모양이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 뜻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왕관처럼 아주 귀하고 권위 있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왕관이라는 이름을 모양 보고 붙였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거 참 의미 있는 이름이다. 왠가 하면 바이러스는 소위 박테리아와 함께 미생물계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미생물들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꼭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이러스를 박멸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바이러스 개체 숫자도 많지만, 인간보다 많지만, 그리고 그 숫자도 인간의 숫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법을 잘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생명이 존재하는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필요한 것처럼 생명이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눈치를 채셨으리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보이지가 않지요. 사랑도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디에나, 특별히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생명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큰지, 또 왜 안 보이는지 한번 제가 크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장, 보통 국가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축구장은 사이드라인이 90m에서 120m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옆쪽 라인이 90에서 12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골대가 있는 쪽을 엔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쪽 사이즈가 최소한 45m에서 90m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규격이 돼야 되고, 국제 경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사이드라인이 100m에서 110m 크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라인은 64에서 75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한 100m 곱하기 한 60, 70m 정도 하시면 그 규격이 된다고, 직사각형 사이즈예요. 그 70m 곱하기 100m 정도의 운동장 안에 박테리아는 공 하나 크기예요. 공 하나 크기. 공 하나가 보통 22cm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공 하나 크기니까 박테리아는 그래도 멀리서 봐도 시력이 좋으면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그 공에 보통 오각형, 육각형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오각형이 5개? 예, 5개 있어요. 오각형이 아마 정오각형이 제가 알 때로 12개. 그 다음에 육각형이 2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32개의 그 흥급 조각이 붙어 있는데, 그 육각형 하나 크기만한 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한 110m 곱하기 70m 되는 직사각형 안에 아주 작은 흥급조각, 육각형 흥급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찾기 어렵잖아요. 마치 그와 비슷한 게 이 바이러스 크기인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생명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데 바이러스가 꼭 필요한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존재하는데 바이러스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이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고요? 사랑하사. 도대체 하나님이 이 구절에 사랑했다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 구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떠올릴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자꾸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창세기 1, 2장을 가지고 과학적인 논쟁을 참 많이 해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치명적인 오해가 생깁니다. 창조를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치명적인 오해가 생깁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1, 2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문자적인 성경 읽기라고 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종교와 과학은 절대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는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표현 방식은 영원해요. 그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해가는 방식은 과학이 발전해 감으로 말미암아 수정되어야 하고 과학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과학과 종교가 서로 공존하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되게 되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부어졌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인간의 존재 이야기를 읽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공유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막내와 함께 퇴근을 하다가 이런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막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면 그냥 자기들끼리 잘 놀면 되지, 왜 굳이 우리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인생의 희노애락이 묻어내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막내 이름이 윤지인데, 윤지야 너 그림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래 너는 왜 그림을 그리니?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그래 너 좋아하니까 그림 그리지. 근데 그림이 너는 아니지. 윤지하고는 다르지. 그래 네가 좋으니까 그림이 막 그려지지.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막 만들어지지. 색깔이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넣으면 너무 그림이 예쁘다고 너 만족하지.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윤지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이 세상을 만들 때 자기들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더라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거하고 지금 창조가 사랑이다 하는 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에 그 세상에는 물론 세상에 물리적인 세상도 있고 인간도 있고 또 타락한 본성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하시는 세상은 가장 우선적으로 인간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데 인간만 만들어 놔서는 우주 속에 던져놔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 창조를 사랑의 눈으로 읽어야지만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년 초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마조마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걸 왜 묻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신다면. 또 어떤 분들은 내 마음 다 아는데 나 얼마나 속이 지저분하고 흥크러져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보자마자 하나님이 나한테 물건 던지면서 화낼지도 몰라요. 실망해서 얼굴만 보기는커녕 돌아앉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쩌쩌거리면서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아마 어떤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대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시간이 변화도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성품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분의 성품을 축소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만화가가 꾸민 제 딸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만화로 기쁘게 그리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기쁘게 표현한 것이 세상의 창조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또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성도로 여기 앉아 있는데, 부름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 생각만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보존하려고 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서 이 혼란과 이 고통과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바이러스를 분명히 인간은 극복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극복해도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이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이 성품 위에 든든히 설 때 우리의 삶이 바뀔 거예요. 이 부흥의 첫날 신년의 첫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기도에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8장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2020년도에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본다면 2021년도도 별로 나아질 것은 없다는 것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주 환경적인 암울함 속에서 이 구절, 이번 신년 사경회에 여러분 교회 주제가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39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2021년 한 해를 기억하고 기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걸 기대 못해도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좀 쫓아가 본다면 31절에 바울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또 33절에 보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우리를 고발할 때에, 34절에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을 때, 지금 바울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2021년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딱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대적자요,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고발자요,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사단이 우리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은 뭘까요? 여기 보면 고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자가 바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고발자가 있겠는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 결코 누구도 심판날조차도 이 성도들을 정죄할 수도 대적할 수도 고발할 수도 없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 정죄와 대적자의 어떤 고발도 다 무효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심판의 날에 우리를 대변하시고 대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원수의 고발을 그것을 다 들으시고 죄의 짐을 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계시는데 정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지난 해를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정죄를 하며 살았는지요? 우리의 삶의 지난 시절의 과거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마도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자기를 정죄한 사람들을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집에서 자녀들 돌보는 주부들을 꼽겠습니다. 단연코 집에서 매일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주부들, 어린이집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정말 아이들과 24시간 같이 사는 주부들. 한 여집사님이 제게 묵상 나눔을 하면서 이런 글을 보냈어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돌보는 일들이 여전히 과중하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묵상을 오후 2시가 다 되도록 붙들고 있다. 자꾸 나를 호출하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난다. 내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더라면, 내가 아이들보다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나를 채찍질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나에게 실망한다. 해야 할 일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드는데 뒤꿈치가 당기도록 쉬지 않고 움직여도 다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섬김이 과중하면 분노를 낳습니다. 섬김이 과중하면 분노를 낳습니다. 이 과중한 섬김은 반드시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신이 잘못했고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평가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원망과 비난을 넘어서서 거짓말까지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을 저주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지요.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자기 자신의 힘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깊이 느끼면서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고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언제? 심판의 자리에서조차도. 그런데 이 로마서 여러분,
이 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 절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놀랍게도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1절도 읽어봐야만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 무슨 말이에요? 이 8장 전체는요, 1장 시작할 때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의 날에도 정죄할 수 없고, 그리고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도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제를 보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미 과거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현재에도 정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미래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대언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때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심지어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심한 감염병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넘쳐난다, 이혼율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지어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가서 결혼 주례한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출산했다고 가서 신방한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상을 당해서 상갓집에 가서 갈 수도 없어요. 병원에서 출입을 제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슬픔에 빠지는 사망에 함께 그 슬퍼하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나눌 공동체가 없는 것처럼 1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정말 나 자신이 삶을 살면서 과중한 일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환경적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너를 정죄하지 말라. 그리스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아픈 아내로 인하여서 큰 성적인 유혹을 당할 때 참 그걸 견디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본문을 펴서 쭉 읽어 내려가다가 몇 번 읽고 난 뒤에 갑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마음속으로 성령님께서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 읽다 말고 손을 이렇게 들고,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 내가 왜 그 밤에 아내를 데리고 교회 가서 작정 기도를 하고, 왜 그 수련회 가겠다고 강사 허락을 해서, 그 강사 수락을 했으니까 좀 더 잘해보려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아픈 아내를,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를 가서 작정 기도를 하고는 밤에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데리고 오는 그런 33일째 되는 날, 일주일 뒤면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33일째 되는 날 다리에 올려준 전기 찜질기가 불이 나서 아픈 아내를, 환자의 다리를 다 태워서 다리를 잃었어요. 저는 그 일 이후로 기도도 안 했고요, 작정기도 절대 안 하고요, 나는 하나님한테 심정으로 저항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가 뭐고 다 때려치운다, 인생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내면으로 들리는 음성이에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혼자 엉엉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 제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년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니까 자기 양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나를 떠나간 용서받지 못한 저 바리새인이 될래. 여기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도망도 가지 못한 용서받은 이 여자가 될래. 저는요 주님이 그 질문하실 때에 그거라면 주님 내가 이 여자가 돼야지요. 그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그거라면 내가 이 여자가 될게요. 저는요 목사직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도 한 주 동안 내가 양심적으로 좀 살고 또 못된 짓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의가 있었던 거예요. 내 과실과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 견딜 수 없었고 그것도 아내를 잘못 간병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니까 거기다 대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제 마음속에 음란이 찾아오면 혼자서 성적인 유혹 때문에 씨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어느 날은 막내딸이 아빠가 음란한 동영상 보면서 신음소리 내는 거 나는 싫어. 그래서 제가 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죠. 아빠가 그런 목사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겠어요. 예, 상황 참작하면 되죠, 그죠? 아내와 함께 부부관계도 갖지 못한 지 벌써 16년인데요. 정말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주님이 병년아, 너 양심이 살아나서 도망간 용서받지 못한 바리새인이 될래? 죄 짓다가 잡혀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도망도 못 가서 용서받은 이 여자가 될래?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되실래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자 다시 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 문장을 거꾸로 뒤집어 보실래요? 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보고 너 다시 죄를 안 지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가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개를 들고 보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무도에 바리새인만 들어갈까요? 예수님 들어갈까요? 자기 자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엎드리면요, 어느 누가 정죄하든지 간에 그 정죄는 다 무효예요. 심지어 현장에서 범죄하다 잡혀와도 우리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정죄감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런 허탈한 정죄감이, 자기를 괴롭히는 정죄감이 우리 자신을 괴롭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디에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그분의 사역을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몸이 허약하여서 정말 아이들을 섬겨도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분노가 쏟아졌다고 하여서, 여러분
나는 몹쓸 엄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직장에 가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월급을 제대로 가지 못해서 굶주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무능한 남편이야, 나는 무능한 아빠야 라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심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을 합니까?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35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중에 하나만 와도 우리는 참 두려워 떨게 되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는 이런 것들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삶이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래는 심판대 앞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정죄받지 않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놀랍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상속을 물려받았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패턴도 우리는 물려받았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영광과 미래에 받게 될 영광과 함께 현재 고난받는 일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고난만큼은 상속받고 싶지 않잖아요. 어느 누가 부모가 진 그 엄청난 빚을 자녀들이 다 물려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본 아들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았는데 양자된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의 삶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력과 재난을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직접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에요. 한 형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직장인들이 요즘 하는 얘기를 제게 묵상 나눔 가운데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직장에 가고 싶지가 않은데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불법적인 행실을 보고 듣고 그것만 계속 재생산하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이 상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최대한 돈을 빨리 불로소득을 통해서 빨리 벌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모여서 이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에요. 모이면 전부 다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낸다는 것이에요. 연말이기 때문에 고과 평가가 있는데 새로운 업무를 맡고 분담하고 파트 재조정 등이 있는데 회사만 가면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위축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윗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평가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척 답답하고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바닥까지 힘을 다 써서 하루 자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힘을 다 짜내서.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한 공간 안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지요. 심령이 상하지요.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이 있고 그 아이들 또 놀아줘야 되고 배우자를 섬겨야 되는 일들이 있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정말 이런 세상은 다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형제도 몇 번이나 원래는 그냥 사직을 쓰고 이직할까 말까 이 고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 이 8장 39절에 36절에 시작할 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이 동사를 써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상할 때에 먼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속사람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지친 자기 속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주변으로부터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이 엄청난 압박감과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자꾸만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 자신이 피곤해서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에 고통 때문에 또 이런 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정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왜 정죄합니까? 심판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겼고 과거에 우리의 살아온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정죄가 다 심판이 사라졌는데 왜 하나님조차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때문에 나 자신을 무기력하다고 정죄하십니까?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천안의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을 보니까 다들 소위 말하는 학교를 등급을 나누면 A, B, C, D 뭐 이런 등급을 나눈다면 목사님 우리 학교 오는 아이들은 서울에 가서 서울에 못 가는 B급 정도의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사실은 언어도 잘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그래서 대학원생들에게 이분이 이제 전기통신학부 교수님이신데 대학원생들에게 늘 농담 반 진담 반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정보통신을 다루고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어까지 잘하면 국가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잘 못해도 돼. 늘 우스개 반 진심 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학생이 아주 대기업에 S 대기업에 면접을 갔는데 막 자기 소개를 하라더라는 거예요. 소개를 쭉 했더니만 면접관이 그걸 다 소개가 끝나자마자 그걸 영어로 한번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영어로 해봐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교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은 고급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영어까지 잘하면 국가의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만 면접관들이 웃음이 빵 터지더니만 나가라 그러더래요. 이분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수나 그 장로님, 그 교수님도 참 지혜롭고 이 학생도 참 담력이 있다. 담력이 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삶의 정죄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신을 무능하게 여길 때부터 오잖아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 정죄감이 오잖아요. 참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마음속에 담력이 있고 마음속에 정죄감이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과하게 섬기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자녀를 내 몸에서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섬기려고 하면 버겁지요. 그런데 그 버거운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우정의 관계를 든든하게 맺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섬김이 주님과의 우정을 대신하면 분노를 만들지만 우정이 섬김과 함께 가면 우리 자신이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무가치하게 보이고 또 무능력하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인정도 못 받고 찌질이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주님과 우정 안에서 나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 일을 꾸준히 하면서도 지치지도 않아요. 남들은 짜증내고 남들은 내 자신이 의미 없는 일을 한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의미 있고 없고는 인생을 살아봐야지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저희 둘째가 실용음악을 해요. 교회 실용음악과를 다니는데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보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러는 게 아빠 내가 참 지금 하고 있는 이 과목이 무의미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휴학을 하고 내가 알바를 하나 더 해서 내가 이제 화성법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악기도 사고 기구도 사고 그래서 돈을 좀 벌려고 해. 아빠 생각은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의미가 있다 없다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의미에 있고 없고는 누가 판단하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다 지금 내 눈에 이익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의미 무의미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충실하게 밟고 기다리다 보면 너를 하나님의 다른 길로 여실 거야. 근데 그때까지 네가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기를 바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주님과 깊은 연합 없이 살 때가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우정이 쌓이고 연합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기근과 적신, 이것은 의복이나 음식의 부족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한 달을 사신 한 집사님이 제게 묵상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보냈어요. 목사님, 한 달을 다 살고 난 뒤에 동전 몇 푼 남았습니다. 제가 이 동전 몇 푼이라는 말이 감사로 들리지 않고 참 허탈하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도 안 쓰고 동전만 남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떤 것도 쓰지 않고 남은 게 동전 몇 개예요? 아니면 한 달 써야 할 모든 것을 다 쓰고 몇 푼의 동전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몇 푼 남았다고 말하는 것은
한 달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다음 달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빠르지요. 더 먼저 와 있지요.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사나. 아니, 이 한 달을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잊고 바로 내일로 염려하는 자세로 그냥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몇 푼 남은 게 아니고요. 몇 푼보다도 수백 배의 많은 돈을 우리가 그 달에 썼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적신과 기근 속에서도 우리에게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이시고 결코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코로나19 앞에서 사람이 무기력할까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어마어마한 탐욕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혹시 불편한 건 아닌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2020년을 살았다면 2021년도에도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셔서 성실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위험과 칼도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위험과 칼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칼은 직접적인 죽음의 위협 아닙니까? 실제적인 삶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저처럼 아내가 쓰러지고 자녀가 셋일 때에 어느 날 쓰러진 그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던 거, 화가 나서, 예수님,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결혼 생활을 압니까?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합니까? 자식을 낳아봤어요. 3명을 어떻게 길러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대들었다고요. 그랬더니만, 병년아, 너 무슨 헛소리 하냐? 너의 신랑은 누구냐? 너의 신랑은 누구냐?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너의 신랑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와, 그 한마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어떤 죽음 앞에 서 있어도 신랑 되신 그분의 신실함이 내게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소리치고 막 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 너 죽음에서도 함께 신실하게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창조주는 우리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요. 고난만 당하면 하나님이 있던 하나님도 없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배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몸을 가지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누릴 때 이 몸을 가진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될 터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에요.
의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해를 생각하면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많으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바울의 이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어떤 기근도, 어떤 죽음도 다 이기게 됩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강제예요. 주인공의 이름이 강제는 깡패인데, 깡패라고 하기에는 주먹이 너무 약하고 마음은 더 약해요. 그러나 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배 한 척 마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이 그의 꿈인데, 그는 언제나 주먹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서 자기 쫄따구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깡패였어요. 그런데 그의 앞에 중국에서 온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름이 파이란이에요. 이 파이란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하여서 이 깡패인 강제와 위장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위장 결혼을 한 강제는 뒷돈만 챙기고 이 결혼한 여자를 돌보지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한 이 파이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강제는 죽은 파이란이 남긴 편지를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장례를 치르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강제 씨,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강제 씨,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한 번도 사랑을 해준 적이 없는, 자기 사랑을 준 적이 없는 여자로부터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깡패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깡패도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모든 것을 심판의 자리에서조차도 정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분이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을 못 들을까요?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병년씨 사랑해도 되겠어요?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병년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첫 부흥의 첫날 새벽에 누구누구야 내가 너 사랑해도 되겠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이 힘들기만 하면 얼마나 쉽게 의심하고 미련하고 믿지 않는지, 그리고 화내고 그러는데, 그러다 나의 정죄감에 빠지고 이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신 그 사랑을 겸손히 주 앞에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묻습니다. 병년아, 내가 너 사랑해도 되겠니? 병년아, 내가 너 사랑해도 되겠니?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을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왕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